자, 오늘 본문에서 풍랑을 뚫고 항해하던 한 척의 배가 마침내 육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기. 자, 예수님이 분명히 저녁 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시냐면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53절 말씀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게네사렛이더라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아니, 풍랑을 만나가지고 길을 잃고 게네사렛으로 간 것인가? 원래의 목적지는 벳세다임에도 불구하고 왜 게네사렛으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마가복음 저자는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벳세다로 가려고 했던 예수님이 그 길을 돌려서 겟세마네로 가셔야, 게네사렛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목사가 틀리면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게네사렛으로 가려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풍요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풍요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 당시 게네사렛이 어떤 땅인가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1세기에 유대 출신이었던, 이스라엘 출신이었던 그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이다. 제가 가봤더니 6개월은 아주 비가 오는 우기에 모든 것이 푸르르고 초목을 이루지만 6개월은 황량한 사막과 같은 광야를 이루는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인데 게네사렛만큼은 유일하게 사계절 내내 온갖 신선하고 과즙이 넘치는 과일들이 끊이지 않고 열리는 풍요의 땅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말고는 어디에 살든지, 세계 곳곳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오다가 어디를 들르게 되냐면 게네사렛을 지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은 이상하게 지방 문화와 이방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과일이 풍성하게 사계절 동안 나오는 물이 넘쳐나고 과일이 넘쳐나는 그 지방이 이방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 과일을 먹어서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유대인들이 그 땅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까? 아니었습니다. 그 화려함과 그 풍족함, 부유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러 유흥을 즐기고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취하였다라는 기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 게네사렛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부유하지만 동시에 가장 타락하고 부패가 팽배했던 유혹의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계절 동안 모든 것이 풍성하게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던 그 땅, 그런데 이 땅은 이방의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이요, 그들의 먹을 것을 먹어서는 안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러 유흥을 즐기고 많은 것을 취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게네사렛은 풍성하고 잘 사는 곳,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돈도 돌고 또 풍족한 먹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이 바로 게네사렛이었죠. 그러나 겉보기에 아무리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들 안에 문제가 없었을까? 화려한 외모 뒤에 저마다 말 못할 사연이 있고 저마다 흘리는 눈물이 있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질병과 내 삶의 상처, 아픔들이 그들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했던 그 땅 또한
아픔과 상처와 모든 부족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벳세다로 가려고 하였지만 그 걸음을 멈추고 게네사렛으로 항로를 바꿔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목마름의 민감함을 회복하라. 예수님이 배에 내리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3절 5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자, 여기서 성경은 매우 강렬한 영적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자, 제자들의 모습과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자,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마음이 오늘 5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방 땅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배에서 예수님이 내리시자마자 그분이 곧 예수님이심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영적인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저분이라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분이라면 내 삶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 영적인 목마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영적인 목마름, 그 목마름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예수님이심을 직감하고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55절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56절) 아무데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게네사렛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온 지방을 달려 돌아다녔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오셨다.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침상채 메고 나아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길목에다가 그 병자들을 깔아놓고 예수님이 혹시 이들을 만져주시지는 않을까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들의 분주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들의 모습 가운데 품위가 있습니까? 이들의 모습 가운데 질서가 있습니까? 고함과 비명이 나오고 흙먼지가 날리고 내가 먼저 가야 된다, 내가 좋은 자리를 맡아야 된다,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질서도 없이 아수라장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는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었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과 갈망함과 간절함이 그들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라장 같은 현장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56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까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였습니다. 여기서 성함을 얻다라는 말은 그 병고침을 얻다, 병이 나아졌다, 좀 괜찮아졌다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생명력이 꺾이지 않은 채 온전히 유지되고 보존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그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며 통회하며 나오는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갈증과 목마름과 사모함을 보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고쳐주셨고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세 번째, 심령의 가난함의 반전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하시는,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팔복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5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가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가난은 프로토스,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봉급이 좀 적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돈이 좀 없다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거지의 상태가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적인 파산 상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더라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풍요로움이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기쁨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이 예수님을 만나 해결되고 완전히 치유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손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부요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부요함과 화려함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영적 거지가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침상체에 달려나온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고 성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의 익숙함 속에서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해지지는 아니하였는가? 영적인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배고파하지 않고 더 이상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는 아니하였는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는 어떠한 영적인 생활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도 우리 안에 품고 있지 않지는 않는가?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되지,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하는 영적인 자만함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 어떠한 것도 더 이상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단적인 예로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일이 있어 영적인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예배에 한 번 더 참여하십시오, 훈련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다 참여해 본 것이야, 내가 참여했는데 별 볼 일 없었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는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는 것이니 언젠가 참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잠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영접하는 것과 하나는 손절하는 것인데, 무엇을 영접해야 되냐면 어머니의 법, 이 어머니의 법을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비의 훈계, 이 훈계를 무사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훈계에서 말하는 무사르는 반복된 훈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복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참여하자, 훈련에 참여하자 라고 권면을 하는데, 매번 하는 소리고 매번 하는 반복적인 훈련이니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내 환경이 나아지면, 내가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그때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내 영혼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목마름과 갈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며 분주하게 움직여 그곳에는 질서도 없었고 품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성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까지 중고등부 청년부를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함이 가져오는 놀라운 영적인 반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이 수련회로 여러 번 데리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를 경험하지 못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 학생들에게도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결정하게 되었고 이 학생들을 데리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날,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게 할까? 그래서 애슐리를 데려갔습니다. 애슐리. 시작하기 전에 좀 먹이고 애슐리 비싼 우리 그거잖아요. 애슐리 데려와가지고 애들을 좀 든든하게 먹이고 은혜를 받겠다. 그리고서는 애들을 데리고 애슐리를 갔습니다. 애슐리를 가서 애들을 배불리게 먹었더니 그리고 나서 수련회 장소로 갔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낮 시간이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부르니까 졸렵습니다. 자, 기껏 먹여놨더니 졸렵다고 이야기를. 얘네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기껏 먹여놨더니 졸렵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저녁 시간은 이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잖아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8시에 시작을 했는데 끝나는 시간이 12시 반이었어요. 그런데 4시간 반 동안 아이들을 세워놨습니다. 손을 들게 하는 거예요. 세워놓기도 하고 손을 들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앉지 않았어요. 4시간 반 동안 한 번도 앉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고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들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야, 목사님을 원망하는 그 얼굴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얼굴이 여기에 나오더라. 어찌나 원망을 하고 내가 여기에 왜 왔는가? 입이 막 나오고 얼굴은 막 찌그러지고. 여러분들이 그 얼굴을 보셨어야 됐습니다. 내일이라도 얘네들을 데리고 내려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낙심이 됐어요. 어떤 학생이요, 우리 일부 예배 나왔습니다. 어떤 학생이 맨 마지막에 끝나는데 우리 12시 반에 끝나는데 그 끝나면은 그냥 끝나고 보내주면 되는데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제목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제발 정한 시간 내에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거든. 아니 그거는 건의함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원 수리함에다가 넣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걸 기도 제목에 넣었다는 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 제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정한 시간에 끝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그냥 기도 제목에 막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힘들어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전에 데리고 갔던 아이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뭔가 레벨이 달랐어요. 그때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나에게 은혜가 있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희망조차 품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세대였습니다. 둘째 날 점심시간에 이대로 있을 수 없겠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점심을 빨리 먹이고 한 자리에 교회 모임을 갖고 이 아이들을 둘러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통이 무엇이니? 4시간 서 있는 게 고통이니? 손을 들고 있는 게 고통이니? 이게 고통이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도 너희 마음 가운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것, 그것이 진짜 고통이야. 너희들이 주님을 찾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4시간 동안 서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디 그러지 않는 게 고통스러움이야. 너희들 이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를 위해서 교회가 21일 동안 기도를 했어. 그리고 너희들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 그런데 그대로 돌아가서는 안 돼. 2가지만 약속하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목사님과 2가지만 약속을 하자. 첫 번째, 너희 앞에 누구도 서지 못하게 하자. 다시 말해서 맨 앞자리에 가자는 거야. 맨 앞자리에 가자. 너희들이 맨 앞자리에 서 있자. 맨 앞자리에 서 있자. 그리고 2번째, 아멘은 항복의 의미야. 내가 가진 고집, 내가 가진 생각 다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가 아멘이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아멘의 의미야. 그런데 아멘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멘을 할 때 2손 높이 들고 아멘을 시키는데, 우리 학생들이 전날, 첫 번째 날 그리고 2번째 날 오전에 아멘을 하는 걸 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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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아멘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멘을 할 때 너희들 항복을 너희들은 대충 하니 2손 높이 들고 아멘하자, 아멘하자. 저부터 그렇게 했어요. 아멘하자,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에 맨 앞에 자리하고 그 자리를 사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뒤에도 이 아이들이 돌아가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2번째 날 저녁에.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한순간에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이 아이들이 맨 앞에 앉았고 항복을 하면서 막 손을 들고 아멘을 크게 외쳐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소리를 질러도 기도도 나오지 않고 눈물도 나오지 않고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이 답답함과 고통스러움을 경험한 이 아이들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십시오, 사모님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십시오, 목사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줬어요. 열심히 해줬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러 갔는데 그래도 기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선교사님에게 가가지고 선교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그 짧은 기도를 받으려고 어떻게든 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이 학생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사님 앞에 줄을 쫙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품위도 없었고 체면도 없었고 세련된 질서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목마름,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이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3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애타게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 학생들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아침 시간부터 조금씩 이 학생들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은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했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학생들의 수련회에 참여해 보십시오. 따라가 보십시오. 이 학생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 눈에는 눈물이 나오고요, 심령은 뜨거워지고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학생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격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3번째 날 저녁에 집회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찾는데, 이 학생들이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에 눈물이 떨어지는데 마르지 않고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찾는데 그들 안에 절규가, 그들의 심령은 뜨거워지고 그들 안에 진동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집회가 11시에 끝났는데 그 11시에 끝나고 나서부터 1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조금도 무릎 꿇는 것이 힘들다고 했던 그 학생들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쏟으며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학생은 제가 뒤에 서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돌아서더니 막 흐르는 눈물로 우리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정말 그 뜨거움을 그 집회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한참을 기도했어요. 누구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맨 앞에 가 있더라 그랬더니 막 벽 앞에 가 있어요. 맨 앞에 막 벽 앞에 가 있어서 막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에 너무나도 감격을 해가지고 제가 그 뒤에 서가지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제 뒤에서는 또 우리 아이들의 막 기도 소리가 들리고 눈물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나도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선교사님이 저에게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제가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제 뒤에 누구도 잡아주질 않았어요. 제 뒤에는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이 다 있었거든요. 제가 쓰러지면서 우리 아이들 코 다치고 눈 다치고 막 그러는데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그 기도가 끊어지지가 않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학생들, 그 선생님들, 청년들의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기도를 하다가 옆을 보니까 기도하다가 멈춰있는 우리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 학생에게 다가가가지고 손을 얹고서는 막 그 학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터져요. 자, 또 다른 학생이 보입니다. 그 학생에게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그 학생을 위하여 막 기도를 해주니까 그 학생의 기도가 터져요. 그렇게 기도가 터지고 그렇게 기도가 터지고 그렇게 기도가 터져. 그 기도하던 학생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강단으로 다시 올라와서 기도하자. 끌어내가지고 기도해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잠깐 가서 앉아있는 거였어요.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잠깐 앉아있는데 그게 눈에 띄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 거기 앉아있지 말고 올라와서 기도하자. 다 끌어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청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감격하고 그 북받쳐 오르는 마음에 서로를 끼어안고 기도하고 안아주며 위로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끝나는 시간이 1시였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편의점으로 데려가서 아이들에게 막 맛있는 것을 사줬어요. 그리고 나서 빨리 씻고 자라. 그런데 그 다음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매들 방에, 여자애들 방에 여자애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시작하는데 3시 반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귀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돌아와서 보고대회를 합니다. 우리는 그 수련회가 마치면 꼭 와가지고 보고대회를 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한 명 한 명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4시간이 걸렸어요. 4시에 도착했는데 8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8시에 집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갔던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새벽 1시 반까지 본인들이 받은 은혜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반복하며 1시 반까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 계속 교회에서 머물러 자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아이들에게 천국의 기쁨과 감격이 폭발적으로 임하게 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가 단지 수련회를 다녀온 이 아이들만의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던 게네사렛 사람들만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그 감격,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의 뜨거움을 우리들이 지금까지 간직하고 보존하고 유지시키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갑작스러운 지진 소식보다 그 지진으로 인하여 거대한 쇼핑몰이 폭발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쇼핑몰이요, 사람들이 지진 시에, 지진 때에 대피하도록 지정된 곳이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셔요? 그 쇼핑몰이 안전하기 때문에 지진 때에도 어떠한 울림도, 어떠한 피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진 때 피난하라고 지정된 곳이 그 쇼핑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쇼핑몰이 폭발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 사람들의 기대, 언제 끊어지고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요, 조금 더 내 환경이 나아지면, 내가 시간이 생기면 그때 예수님을 만나겠다고요. 그 사탄의 속임을 우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지금이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세상의 부요함과 화려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 질병, 고통, 상처, 아픔, 갈증,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게네사렛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 가운데 체면도 질서도 품위도 없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다다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게네사렛의 심정,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5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 사모함과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예수님께서 내 옷자락이라도 조금이라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 그 사람들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될 때 예수님을 만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남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과 치유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묶인 사슬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결박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 상처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어야 되고, 그 간절한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오늘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체면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간절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